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작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총 22문단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알파벳이라면 첫 문단이 A로 시작하고 다음 문단은 B로 시작해서 마지막 알파벳까지 순서대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문자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 것인데 언어의 목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는 172절의 매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율법, 증거,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 등의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삶의 의미와 더 나아가서 복이 있다는 고백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2021년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시작하는 첫 말씀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을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즉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여김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주어지거나 잘 되어진 것이 있을 때 복이 있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얻고 이루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고 세상에서 나타낼 만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여호와를 구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곧 지나가고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것은 한때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땅의 삶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한때를 누리는 것을 기쁘게 여겨도 결국에는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때를 얼마나 잘 사느냐가 복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긴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성공을 해도 왕의 권세를 가졌어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럽게 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복은 다 가졌는데도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 견고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유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을 복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었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되어진 것은 발가벗겨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복이 있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이만큼 말씀을 붙들었는데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같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가나안 땅과 같은 환경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게 될 때 구하게 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대담하게 말씀을 떠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그러한 일을 중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말씀에 무감각해질까 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가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의미를 안다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참된 소망을 얻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